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설교 제목은 존중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존중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네, 존중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날의 배경은요 1923년에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다고 해요. 애들, 어린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새끼 이런 것들도 어린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이 어떤 독립된 개별의 인격체로보다는 무리로 그냥 어린 것들, 애들 이렇게 묶여서 불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노동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존중받는 인격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하지만 그 사랑했던 부모마저도 그 시대의 그 생각과 문화가 그 아이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이 도구로서 독립된 인격체보다는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서 바라봐 왔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1923년에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었나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인 미래 세대의 주역인 이 아이들을 좀 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기념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붙였다고 해요. 아직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뭐이라고 붙인 게 존중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 어떤 무리로서 묶여있던 게 어린이라고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의 존중된 표현이 시작된 게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번에 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키워드는 존중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존중. 존중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조건적 존중. 이 말 그대로 조건이 붙은 존중이에요. 평가에 따른 존중입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책망받는 내 행동에 따른 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조건적 존중입니다. 그래야 잘해야 그러니까 잘해야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라가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이런 존중에서의 표현은 부정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나왔는지 모르겠어. 너는 진짜 내 새끼 아니야 라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한 번씩 들어보고 하기도 하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라는 말들 우리는 드라마에서나 또는 실제에서나 듣고 보고 하고 경험합니다. 긍정적 표현도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누가 시험 성적을 잘 해가지고 잘 받아서 왔으면 잘했어 라고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강아지한테 하는 말이고 잘했어가 아니라 축하해. 그게 먼저 해야 되는데 잘한 건 맞죠. 잘했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까지 보는 건 좀 너무 레디컬한 것 같은데 잘했어라는 표현보다 앞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축하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 근데 평가가 내려주는 거죠. 잘했어. 그러면 그 칭찬을 받았을 때 내가 잘한 존재, 내가 축하받을 존재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조건적 존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적 존중은요, 존중을 받을 때나 존중을 받지 못할 때나 뭐가 같이 딸려오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은근히 깔려옵니다. 왜?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제 또 그 존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존중은요,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존중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조종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건적 존중의 반대는 뭘까요? 무조건적. 그쵸. 무조건적 그 존중. 근데 무조건적 존중보다 성경적 존중은요, 일관된 존중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일관된 존중. 무조건적 존중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같이 딸려오냐면 의도는 맞는데 죄가 죄라는 것을 짚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행동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존중해 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조건적 존중에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 존중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일관된 존중, 건강한 존중, 성경적 존중을 못하는 이유가 조건적 존중의 반대가 무조건적 존중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아 내가 얘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그냥 무조건 괜찮아 존중해줘버리면 얘를 방치해버리는 게 되는 거고 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조건적 존중을 계속 강요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 존중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 일관된 존중이 있다. 일관적 존중이 있다. 이건 뭐냐면 죄는 분별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너 같은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야. 어디서 너 같은 녀석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잘못한 거야. 분노와 화와 멸시와 조롱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그 우리의 태도가 이 한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말들을 하기보다 죄는 죄로 잘못은 잘못으로 말해주되 존중은 해주는 것, 일관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과 상황과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존중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일관된 존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일관된 존중을 받아오면 내 가치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이 되고 내가 못해서 덜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존중, 성경적 존중은 조건적 존중보다 또한 무조건적 존중은 아닐 뿐더러 일관된 존중에 가깝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일관된 존중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요. 그리고 타인도 존중할 줄 압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어른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40대지만 제가 자랐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세대들은 더욱더 이 조건적 존중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게 교육이라 생각했고 그게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는데도 잘했어 해주면 애 버릇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가르쳐주고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도 분노도 사용하기도 했었던, 하면 안 되는 말들도 하기도 했었던 모습들이 어른 세대에는 있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반대가 무조건적 존중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내버려두면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것처럼 그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건적 존중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라온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작용을 했냐? 자기 자신에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부터가 어때요?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못하면 안 좋은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존중할 줄 모르잖아요. 나를 존중할 때도 내가 설교를 잘해야 좋은 목사고 설교를 못하면 좋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아내한테 칭찬을 받으면 좋은 남편이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나쁜 남편이고 이 평가에 따라 내 존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 이 경험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아내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타인에게로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은 자기 존중을 마치 이기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챙기고 나를 존중하는 게 마치 이기적인 것 같아서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낮게 여기 나를 존중하는 것은 뭔가 좀 반성경적인 거 아닌가? 자기중심적인 죄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많이 놓치게 되는 게 자기 존중이에요. 근데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부단히 애를 써봤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안 돼요. 언제 넘어지냐?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다가도 억울해버리면 뒤집어버려요. 내가 손해를 보면 뒤집어버려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속상하면 뒤집어버려요.
언제든 뒤집어버려요. 뭐가 놓쳐진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할 줄 모르니 남의 존중하지 않음으로 그 신앙의 가치가 순식간에 버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존중하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랬던 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에 있으면 잘못된 행동들,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행동들, 실수한 행동들을 막 미리 다 차단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형제님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인 겁니다. 형제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 넘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막 다 방어해 주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이 없게끔 하려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소은형제에서 깨닫게 해줬어요. 이거 누굴 위한 규칙이었을까요? 저였어요. 언제 알았냐? 그렇게 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 제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손해보게 한 그 사람한테 제가 분노하더라고요. 참고 용납하려는 노력보다는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잘못됐어, 이 사람은 공동체의 선을 어겼어,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누리려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이게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실족하기 싫으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가 만든 규칙이었구나, 내가 존중받으려고 내가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는 것과 남을 존중하는 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과학이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고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서도. 이 전두엽의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기능에 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과 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겹친대요. 100% 아닌데 상당히 겹친대요. 그래서 거울 뉴런 실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크니까 또 모험을, 레몬입니다. 레몬. 제가 늘 먹던 그 레몬, 여러분들도 드셔보셨던 그 레몬. 이게 먹는 것만 보면, 여러분 실제 제가 먹는 거 봤을 때 이 신맛이 느껴지잖아요. 이걸 봐도 이게 좀 흐릿해서 그런데 누가 먹는 사진만 봐도 이게 신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딱히 요 정도는 별로 신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자, 이거 어떤가요? 저 보지도 않으래요. 빨리 넘길게요. 칠판을 긁는 거죠. 칠판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근데 저거 저희가 긁었나요? 저희가 먹었나요? 아니죠. 봤는데 그걸 나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겹쳐 있어서 그렇대요.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남을 인식하는 게 그렇게 많이 겹쳐 있대요. 또 하나, 방금은 남을 나로 인식했잖아요. 이번엔 나를 남으로 인식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아내 친구들을 성경 공부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나는 어떻게 다가가는가, 어떻게 해주는가 한번 얘기해볼까? 해서 쭉 얘기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봐요. 누구는 안 다가가요. 저는 옆에서 지켜봐요. 기도해줘요. 조용히 얘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하나 사줘요.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반대로 물어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얘기해봐라 했더니 똑같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문제가 왜 일어나냐, 나는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걔는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 왜 자꾸 와서 물어보지? 내 힘들다고 얘기했으면 그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물어봐서 이러면서 관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반대도 있죠. 이렇게 다가가 줬으면 하는데 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얘가 힘들 테니까 또 물어보면 또 얘기하고 또 생각을 빠지지, 안 다가가서 쟤는 내가 힘든데 다가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나 봐,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다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로 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성 댓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요, 공통된 하나의 묘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칭찬을 들을 줄 몰라요. 완전 칭찬을 잘 할 줄 모르고요. 오글거려 하고요. 칭찬받는 거를 하지 마세요. 칭찬해줘도 네. 칭찬에 인색해요. 누가 그랬냐?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비난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다 찌르고 자르고 막 꿰매고 막 다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날카롭게 봐주냐면 그 시선으로 내가 가장 날카롭게 봐줘요. 누가 칭찬해줘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 같잖아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부족합니다. 스스로 칭찬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남을 바라봤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악성 댓글 쓰는 사람,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전 아닌데요? 돌아보세요. 나는 칭찬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기며 들을 수 있는가. 칭찬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받고 있는가? 오글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게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드러나요. 특별히 배우자가 생기고 나니까 진짜 나를 대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대하든 아내를 대하고 나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대하든 내가 조건적 존중으로 나를 존중해 왔다면 나는 아내도 아이도 남편도 조건적으로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 존중은 우리로 하여금 존중보다는 조종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 얘기를 하고 있죠. 존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한테 얘기해 줄까요? 존중하고 있습니까? 네,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을 존중하려면 누구를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먼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스스로 칭찬을 좀 해주래요. 잘했어. 우리 좀 해볼까요? 어깨 토닥여. 잘했어.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 스스로 결정도 내려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보다 내가 직접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어 또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마음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말로.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많이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들.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들은 관계도 잘한대요. 뇌과학하는 사람이 얘기 많이 하던데 내가 슬플 때, 내가 우울할 때 사람들과 많이 있으려 한대요. 혼자 있으려 하지 않고. 누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 내가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둔대요. 피해를 줄까봐.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 메타인지를 한다는 거는 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칭찬했듯 남도 칭찬해 줄 수 있고 이웃도 칭찬해 줄 수 있고 아이들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경청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쉽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외부에서 끊임없는 평가들이 들려와요. SNS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평가가 떨어져요. 막 잘나고 예쁘고 키 크고 멋지고 몸 좋고 많이 가지고 좋은 차 끌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모습은 평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내가 나를 평가하며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왜 이것밖에 없을까? 계속해서 평가에 눌리다 보니 나를 존중해 주는 일이 쉽지 않다. 아니면 어렵다. 그리고 가능한 듯 보이지만 지속 불가능하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해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존중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어떤 평가와 어떤 내면과 외부의 소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누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자가 남도 그렇게 일관된 존중으로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조건적인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기에,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존중은 일관된 존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가 먼저 어른들인 우리가 어린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존중하기에 앞서 복음을 믿음으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스스로 좀 많이 칭찬해주고, 우리 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사랑하는 정연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사랑 축복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워서 이렇게 해주세요. 눈 마사지하면서 사랑하는 정연아, 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광대도 이렇게 얼굴 붓기 빠진대요. 이렇게 턱 라인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의 음성도 경청해 주세요. 저도 그걸 잘 못했어요. 아내는 늘 오빠 기분 안 좋아? 아니 나 괜찮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4번 5번씩 물어봐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물어보지?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메타인지를 못하고 나는 괜찮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가시에 자꾸 아내가 찔리게 되는 거죠. 그 무표정함에, 그 예민함에, 그 무뚝뚝함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된다면 요거 기분 안 좋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게 조금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아내도 이게 이러니까 이러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관계도 열리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의 마음에 많이 좀 경청해 주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건 자기 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면 나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도 존중해 줄 수가 있고 건강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린이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내 마음을 돌아보고, 얼마나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십니까? 나를 존중해주는 그 마음은 조건적 존중입니까? 일관된 존중입니까? 또는 무조건적 존중입니까?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성찬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셨는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일관된 존중, 먼저 사랑하신, 먼저 찾아오신,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관된 존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나를 존중해 줄 줄 알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이들, 소외된 이들까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